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유명한 아덴 설교의 1절이 올시다. 여기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 혹은 홍인종도 있습니다. 황인종 가운데도 여러 가지 족속이 있고 백인 가운데도 그렇고 흑인 가운데도 그렇고 또한 홍인종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한 나라 가운데도 여러 종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비눌빈 같은 나라, 벌마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그 밖에도 여러 이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족이 많은 까닭으로 이따금 여러 가지 종족 간의 문제가 또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흑백 양인종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늘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 같은 나라에서도 인종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중국 사람들과 말레이 본토인 간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경제상으로 있던 한 흑인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나라 안에 부족 간에 알력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서로는 다 같은 공산당 이름을 가진 나라이지만은 매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인종 문제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이웃인데 이 한일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종 문제입니다. 또한 제1교포들이 일본 안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항상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인종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난 혼혈아를 수송하는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홀트 양자회라고 하는 단체는 한국에 있는 혼혈 아동들을 미국과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보내서 양자를 삼는 것으로 그 전체 사업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아들은 한국에서 잘 길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혼혈아만은 외국으로 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런 어린이들을 잘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역시 인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교통망,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편리하게 되어서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가까이 접촉하게 됩니다. 사실 온 세계가 한 적은 집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종족 문제는 날로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 아래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서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였으며 인류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이들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니 실상은 한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동양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해 동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년 전 백림에서 모였던 세계 복음화 대회의 표어가 한 족속, 한 복음, 한 직무이었습니다. 온 세계 인류가 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족속을 구원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온 세계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오직 한 가지 직무와 사명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인류의 일치성과 연대성 혹은 연결성을 성경의 교훈대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류의 일치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인류는 한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실상은 한 종족입니다.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과 피부와 그 빛깔과 키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실상은 다 한 혈통으로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어떤 민족이나 소위 민족적 우월감, 민족적 편견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백인만이 아닙니다. 황인도 그러하고 흑인도 그러합니다. 제가 어떤 책자를 보니 아프리카의 하텐탓이라고 하는 흑인 한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흑인 가운데도 매우 키도 적고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이나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보면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음을 받았고 제일 1등 되는 종족이라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만이 아닙니다. 세계 민족이 다 이와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불렀고 중국 사람은 대놈이라고 불렀고 서양 사람은 양귀자 혹은 양코라고 불러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진흙으로 빚어서 불에다 구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진흙으로 하나 빚어서는 불 속에 넣었습니다. 조금 이따 꺼냈습니다. 꺼내보니까 그만 덜 익었다는 거, 좀 설었다는 거예요. 하이가 안 됐고 이번에 좀 잘 익혀야 돼갖고 다시 진흙으로 사람을 잘 만들어서 불에다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 좀 오래 두두었습니다. 그러다 꺼내보니까 너무 새까맣게 타졌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익었군. 아무래도 꼭 바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불에 넣었다. 꼭 적당한 시간 후에 첫 꺼내니까 꼭 알맞게 됐다. 그런데 그 설익은 건 백인종이 됐고 너무 익은 건 흑인종이 됐고 꼭 알맞게 익은 것이 화인종이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누구가 지어내실런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두말할 거 없이 황인종이 지어낸. 우리 한국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사람마다 저잘난 재미에 산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아요? 민족마다 저잘난 재미에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민족 간에나 우수한 사람도 있고 열등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민족적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평등한 대우와 친절을 베풀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후진 민족일사록 그 지리적, 역사적 원인이 있으므로 적극 원조해서 같이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 시대, 우주 시대에 사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사상, 전에 히틀러의 나치스 사상과 같은 사상을 지향하고 사회 동포주의 아래에서의 건전한 민족주의 사상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시초부터 종족을 초월했습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는데 물론 대부분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는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듯 싶습니다. 얼마 오래지 아니해서 로마 사람 고넬로가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헬라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디모데와 같은 참 충성된 제자는 절반은 유대 사람이요 절반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와 누가는 온전히 헬라 종족입니다. 실라와 마가는 온전히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올시다. 또한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적 화해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누의 일치성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둘째로 기억할 것은 인누의 연대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연결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누는 이렇게 혈통으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현재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실제 생활에서 피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홍콩 감기 혹은 모태똥 감기라 해서 이 감기가 온 세계를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는 서바나 감기라 해서 이 감기가 온 세계를 휩쓸어서 그때 나는 중학교 학생 시대이었는데 그때 학교가 이 감기로 말미암아 휴교를 했고 공장은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많은 생명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는 건강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갔다 돌아온 후에 철저한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행여 달 같은 데서 지구에 없는 미균이 붙어 들어오면 전 인류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는 까닭으로 이런 검역을 하는 줄 생각합니다.
일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인도의 어떤 정치가가 지금 핵무기, 원자탄, 수소탄을 준비한 그 모든 나라의 그 원자탄, 수소탄의 보유량을 조사해보고 하는 말이 전 세계 인구의 매 사람의 약 100톤씩 돌아간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세계 인구 한 사람 앞에 벌써 원자탄, 수소탄이 약 100톤씩 배급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핵무기 시대에는 전 인류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에 직면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월남 전쟁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의 충돌은 전 세계 인류에게 관심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일전에 미국 과학자들이 달을 정복해서 달나라에 갔다 인류들이 오게 되는 것을 모든 인류가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세계의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성 혹은 인간 생활의 연결성은 영적 방면에도 그렇습니다. 도덕적 방면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옛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였다 하는 이 얘기는 구약에 너무 유명한 이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만 징역하면 책임을 벗는 줄 아는 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경찰과 재판소와 교도소의 경비는 누가 무는 것입니까? 그이와 상관없는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친척과 이웃과 사회와 궁극적으로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회, 나라, 궁극적으로 전 인류에게 화를 가져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성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 전체를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덕과 영향력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요아스 왕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싸웠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와 같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 국민에게 이만한 국방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연결성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할 몇 가지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의 한 분자로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나 하나의 일동일정은 나 개인뿐이 아니고 나의 이웃, 내 나라,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은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악한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복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 화의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전 인류 사회에 요새 말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전 인류는 이렇게 연결된 생활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합니다. 옳게 해야 합니다. 적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옳게 하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환난상구. 환난이 있을 때 서로 구호하는데 적극적 원인도 여기에,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동정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공동적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고아나 무이무탁한 노인들이나 수재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구호해 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굶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나만 돈 있다고 나 혼자만 배불리 먹으며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인간의 생활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복음 전파, 그 전도의 적극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 이웃이 그냥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으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 죄의 결과를 그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연병 환자가 하나 있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곧 나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티오피아가 멀지 아니합니다. 거기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 마땅합니다. 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거 마땅합니다. 전도의 사명은 세계적입니다. 복음 전도의 구역은 세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계가 한 좁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 내 민족, 아니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 길을 다 택하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한 분이라도
이 길을 온전히 택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이 시간 옳은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시여, 걸어간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과연 저희들이 생명의 길을 먼저 택하고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아니 온 세계 인류까지 축복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시간 이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